4월 19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무덤에 갇히지 않고 생명으로 일어나신 주님, 부활의 소명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골짜기를 서성이는 모든 이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잔인한 4월, 무엇보다 교회가 정의롭고 투명하며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시대의 소명을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의 마음이 차올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편견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을 등지고 아집과 욕망과 교만과 태만과 기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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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이 되살아나고 활기를 얻어가는 이 4월의 시간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 그리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생명의 법을 믿게 하여 주셔서 병으로 인한 두려움들, 이웃에 대한 불신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더욱 빛이 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바이러스 공동체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업이 잠시 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뒤따라옵니다. 이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걸어 잠그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절제하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함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잠시 겪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사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첫 발자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걱정해주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담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고 찬미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자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이 솔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원원이 소리 돌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좀
성회논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곤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우리 양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양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아멘. 네, 우리 부활 후 첫째 주일에 우리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우리 먼저 양곤에 남아서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는 우리 교회 가족분들께 응원과 함께 사랑을 전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우리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도요,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가격려 또 한국 체류하는 게 저도 양곤에 13년 살다가 한국에 잠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 체류에 은혜 주시고 하늘길이 다시 열려서 우리가 미얀마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서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 후 첫째 주일 맞이해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과 함께 부활 후 첫째 주일에 교회가 함께 읽는 것이 예전의 한 축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16편은 부활에 대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시편 16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의 전통을 보면 이 시편 16편을 황금의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믹담이라는 말이 셀라 이런 말처럼 사실은 정확한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이것은 황금의 시 아니면 죄를 속한다, 원수로부터 보호한다, 때로는요 음악적인 표현으로 허밍으로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결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신앙의 정수가 되는 기도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와 속죄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 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로부터 보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안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악적으로는 허밍으로 노래할 때는요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본문 말씀들이 저희들이 다 읽고 나서 찬미 드릴 때 마지막을 허밍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허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교회 전통에서 허밍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유인데, 믹담에는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일까요? 잘 살펴보면 시편 16편은 우리가 계속 사순절, 부활주일,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을 더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의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행복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오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믿으면 부자 된다. 근데 저희 집안은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믿었는데 부자는 안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서가 말하는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마치 그 흥부전에 나오는 것 같은 거죠. 정말 뭐가 황금이 뚝뚝 떨어지고 뭐 집이 생기고 막 가구들이 좋은 거 생기는 것. 그래서 그런지 요새 나오는 한국 영화들 봐도요, 성공한 것을 묘사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가구가 바뀌는 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세상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고 체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6편 2절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복이라도 얘기하는데요. 이 토브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다른 뜻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말은 정확하게는요, 선한 것, 착한 것, 옳은 것, 그리고 복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토브라는 말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으로 나는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나는 기뻐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복은 세상 복과는 다릅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질, 명예, 권력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6편 2절에 나오는 복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행복도요, 뭐가 대박 났다,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 블루오션을 가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5장 33절을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 그 길이 좁고 힘들지만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궁극적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추구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당선돼서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봤습니다만 낙선해서 절망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선되어서 정말 기쁠까?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쁘겠지만요, 명예욕으로 기뻐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후회도 이런 것도 하기 전에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본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종교적 신앙의 일반적인 가르침 아니냐, 좀 식상한 얘기 아니냐, 기독교도 복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을 받는, 약간 하나님의 권위를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좀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꼰대 종교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떤 복된 것은 어떤 걸까요? 그것을 시편 16편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절 4절이 이렇게 되죠.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자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3절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4절은요, 나는 다른 종교 섬기는 사람들처럼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거나 그들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돼서 읽어진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에는 학자들이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토론해야 될 주제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이 16편 3절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 성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크도심이라는 말이 성경의 각 사본들마다 해석이 다 틀립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 개정개혁이나 표준세번역은요,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그리스어 성서나 독일어 성경이나 아니면 오래된 성경의 번역본들은 다른 신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비아냥거리고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어떤 게 옳으냐를 가지고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들이 이것을 왜 성도들이라고 정리하면요, 그 의미 전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하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나는 버렸다라고 그 신앙의 전환을, 신앙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쩐지 좀 3절과 4절이 어감이 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을 따르는 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들의 삶과 기독교인의 삶이 틀립니다. 가치관이 틀려요. 우리 미얀마가 불교국가 아닙니까? 미얀마 현지인들의 그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요, 아주 이질적으로 틀립니다. 또 무슬림들은 또 틀리고요. 또 힌두들은 또 저희들과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삶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부가 많아지고 권력이 강해지면 그 사회는 다양한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죠. 로마는요, 대표적으로는 12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2신 외에도 판테온이라고 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의 신들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포용하고 융화해야 그 제국이 그 다양한 사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통해서요, 집단의 물량적인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다신교입니다. 그러나 16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요, 세상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누가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만한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시편 16절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동행당할 때입니다. 그가 고통당할 때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맞아주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무서웠습니다. 사울의 복수의 칼날은요, 제사장들마저도 학살하는 공포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도 사울과 똑같은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더 잔인하고 지독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 경쟁 사회에서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신앙의 길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고대 전제 국가들이 보여주는 왕권 쟁탈에 보여주는 그 정략들, 경쟁들, 암살과 음모와 그러한 모략들, 그 길 걸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추격과 고난 속에서도 세속적인 방법을 포기합니다. 복수나 정략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선한 것으로 성실하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관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광야 가운데서 약자를 돌보고 동포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둘람 동굴이었고 그것이 그릴라 성에서의 다윗의 활약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온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어찌하여 사람이 죽일 수 있냐라고 그는 부하들의 권유를 거부하고 그는 사울을 살려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 가족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가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한 교회라고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탄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얀마에서 삽니다. 미얀마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미얀마에서 우리의 땅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임대해 있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른 일들 하지 마시고 교회 성전 부지라도 좀 확보를 하십시오. 근데 제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땅은 필요하겠지만 땅을 사라는 감동을 주신 건 없습니다. 그때 저한테요. 감동으로 주셨던, 대답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땅에 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땅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게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나는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이익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셔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이 눌고 있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양심이 뭔가, 신앙이 뭔가 궤도를 일탈한 것입니다.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요, 내가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런 거 보기 싫다고요. 근데 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런 통곡을 듣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 찾아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권위 있고 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니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될 자리고요. 여러분께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곳이 험하고 그늘진 곳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된 형상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창세기, 창조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요, 인간이 받은 사명은 돌보고 섬기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전 형태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한 군데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때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잘못 읽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잘못해서 들었었는데요. 기도원 가는 버스를 타면 이 말씀이 항상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렇게 읽었죠. 금식을 하면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려지고 압제받는 것이 내 압제가 풀릴 것이다. 그런데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금식은 다른 이의 결박, 다른 이의 멍에, 다른 사람의 압제, 다른 사람의 모든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구장창 굶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만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에서부터 한국교회는 뭔가 궤도를 이탈해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요, 수평과 수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공동체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잘 돼요. 근데 왜 사회하고는 교제가 안 될까요? 왜 사회하고는 격리될까요? 참된 신학은 교회와 사회가 잘 소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회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 사회가 나갈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된 그리고 편협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공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이들과 대화하셨고 평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교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교회와 사회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시편 16편 4절과 6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시 민수기 18장 20절은 비슷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와 소통하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것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지파들처럼 땅이나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의 지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들이 살아갈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들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삶의 공급처가 되어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사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6절은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의 정말 세상에는 분깃이 없습니다. 이것을 노래했던 다윗마저도 다 빼앗겼습니다. 국가적인 직위, 명예, 모든 권한 다 빼앗기고 그는요, 국가 반역자라는 우명을 쓰고 광야를 떠돌아야 됐습니다. 그런 그가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는 분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점점 어려워지고 다윗은 점점 흥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고요. 광야에서 그는 자신의 부요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때 무슨 성을 얻은 것도 아니고 무슨 직위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떠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물려받았다고 하는 정말 빛나는 유산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물질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기름졌다라는 말은 나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름답다, 기쁘다라는 겁니다. 빛난다라는 말은요, 샤파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름답다, 빛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기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빛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빛나는 일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 가나안 땅을 흐르는 강이 요단강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은 물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유가 흐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철들고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척박해요. 농사 잘 안 되는 땅입니다.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땅을 무슨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럴까요? 근데 이 젖과 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 땅에 생명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그 땅에 흘러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 때에 그들이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안연히 살더라는 이 솔로몬 시대의 역사평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에 보는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시각이나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유력자들 입장에서는 다윗은 곧 소멸될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세상적인 빛은 없지만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조를 이루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그 생명을 마음에 품으면 그 생명이, 그 힘이 우리에게 희망의 역사를 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참 희한합니다. 참 작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에게 가끔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권면은 다 똑같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십시오. 그 일이 잘 되기 노력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에너지를 만드십시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생명이, 그 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영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실질적인 역사로 구체적인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우리도 레위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된 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때로는 빽이 없고, 때로는 자본이 없고, 때로는 사업장이 없고, 때로는 가족이 없는 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그 힘이,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전하는 희망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편 16편 7절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야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숙고하고 권면하고 조언하는 겁니다. 그 교훈은요, 말 그대로 교육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다 주십니까? 마음에다 주십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킬야라고 하는데 이건 양심에다 말입니다. 내적인 자아입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생각과 이런 하나님의 권면이 뭐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을 생각합니다. 하트라고 생각하죠. 뭐 서양 유럽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하면 어디를 생각했냐면 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 신장 틀립니다. 제가 신장 수술을 해봐서 아는데요. 신장이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신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왜 이 마음을 신장이라고 생각했을까? 왜 킬야라는 말이 신장이라는 뜻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이겁니다. 신장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몸의 독소를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신장이 안 좋았을 때의 모습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막 이렇게 다리도 퉁퉁 붓고 얼굴은 새카맣게 변하고 막 몸에 물이 차서 이 독이 차 올라가지고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이 신장에 제 큰아들 젊은 심장을 딱 받고 나니까요. 이게 그동안 차있던 게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16편 7절은 조금 다른 모습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동을 주시면 그게 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분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느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거 어떻게 될까요? 좋은 걸, 옳은 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익된 걸 따라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익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별하는 영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을 살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가끔은요, 이익을 포기하고 옳은 걸 추구하면 후회가 됩니다. 무서워져요. 내가 이거 괜히 했나? 왜 그렇게 했지? 그 다윗이 그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6편은 정말 다윗이 신앙과 자기의 삶, 자기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요, 정말 치밀하게 이 사람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6편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인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얘기해 줍니다. 부활신앙이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첫째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의 고민이,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이, 때로는 상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굴복한다라면 그것은 부활신앙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있다라면 이것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적인 것은요,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두움으로 이어진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열망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보이신다라면 여러분 믿음 갖고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신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정말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으십니까? 희망이 없으십니까? 열정이 사라지셨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되십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저 길을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열망을 우리의 믿음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 가운데 그 소망과 희망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은 어조 있죠.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 길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견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해도 안 될 걸 왜 하십니까? 여러분, 완주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한다라면, 더 이상 길이 없다라면요, 다음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길 가지 마십시오. 길 끝에 서서 한 발자국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러면 새 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익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명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그 즐거움. 사회에요, 때로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남들하고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거 왜 하십니까? 그냥 기뻐서요, 좋아서요. 그 자체가 상급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자본주의 논리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삶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믿음이 우리 교회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5명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도 우리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5명에게 주셨던 열망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가난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그 일들의 범위를 넓혀갈 때마다, 그 일들을 조금씩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을 저희는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일은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것을 해보지 않겠니? 이것을 이 다음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오늘 16편에 나오는 나에게 보여주신다란 말은, 보여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내가 보아서 멀찍이 본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아서 내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그걸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 때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갈라지는 자리가 있죠. 특별함이 갈라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나는 내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시작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첫 발자국을 떼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눈물과 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과 땀은요, 참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은 인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땀은요, 진실한 노동으로 생명을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면 가시나무를 뚫고 엉겅퀴를 뚫고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참된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성실한 땀방울을 흘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영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렇게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바뀌고 교회도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 그 수단들, 이것을 우리는 영성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성의 길은 항상 똑같지 않았습니다. 시대마다 달라졌습니다. 고대에서 근대까지는요, 제의나 예절이 영성이었습니다. 은혜 받는 소통의 토구였습니다. 근현대 때는요, 설교나 성경 공부가 은혜를 받는 통로였습니다. 2000년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는요, 이 초반까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직접 자신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영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그만 것 하나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시대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물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묘한 것이 있죠. 똑같은 장면이 2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단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이나마 기록하는 이유는 사실 기록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정말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봤다,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 있는 도마의 무덤에 가면 손가락뼈만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면이 반복된다는 건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의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의심도 믿음의 하나입니다. 의심은요, 믿음을 시작하는 첫경입니다. 정말 품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만나고 싶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만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품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전통이나 건물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어렵고 고되지만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부활의 신앙을 사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영성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의 성취로 이어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오. 세상의 판단이나 이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약한 이를 도우며 세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시는 부활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며 오늘 각자의 이익과 각자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불태우는 열정 가운데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의지하여 믿음의 한 발자국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 행복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곱고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안정 찾을 때까지는 우리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또는 그룹별로 이렇게 드리시는데 이제는 가능하시면 우리 가정별로 이렇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겠지만 시간은 우리 양곤 시간 기준으로 주일 오전 11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가시기 전에 임다정 자매에게 먼저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얀마에도 코로나 사태가 지금 확산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미얀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마을들 지방에 가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한국 파주에서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녹화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소와 또 여러 가지 협력해 주시는 순복음 평화교회 또 우리 김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에 근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인 기업과 가정을 돌보며 섬기고 살아가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